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모여서 간단한 석식을 합니다. 석식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요. 7시 반부터 성경 백독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 모임에 대한 자료를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90일 동안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 mp3 자료가 있습니다. 약간 속도가 빨라요. 리마인드해서 들으면 하루에 30분, 평균 30분 정도입니다. 30분 정도 들으면 90일의 성경 한 번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 4독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0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모임을 가졌고 이번 주에는 그 4분이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5명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쨌거나 그 모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집에서 그 인터넷이나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우리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 돌아오는 금요일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10시 20분에 그 추인 기도 강좌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충인 그 기도 강좌 시간에 참석했던 분이 18명밖에는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창조 과학에서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그 정도였으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몇 명이나 모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는 아닌데 그런 분들과도 함께 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전용 계좌를 국민은행에서 새마을 금고로 바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바꿨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 주보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부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322페이지인데요.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압니다. 저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치
수용소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트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쓴 건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끌려가셨다. 수없이 발에 채이고 뺨을 맞으면서 그 숱한 매 속에서 치근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말할 듯한 눈빛, 그러나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한 구석으로 끌려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게 들려온 것은 3발의 총성뿐. 그렇게 당당하셨던 아버지, 내게 그렇게 자상하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나를 어릴 때 목마 태우시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그 아버지, 그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이게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에 기록된 이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크게끔 인도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엘리 위젤의 아버지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엘리 위젤은 그 순간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왜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 위젤의 아버지를 구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리 위젤은 이만큼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묵상한 내용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상황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하는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자전거 타게 해주세요. 자전거 생기게 해주세요.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자전거가 금방 생긴다는 거 하는데, 하나님, 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면 로또에 당첨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 음식점에 가면 있고요, 집에 방문하면 표구 같은 데 새겨져 가지고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 붙여놓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저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파트 하나 생기게 해주셔야 하면 아파트 하나가 생기고, 자동차 하나 생기게 해주십시오. 자동차가 뻥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그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서 부모님들을 코칭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자녀의 자화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줘서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형성되는 자화상으로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가 엄마 나 이거 내가 만들고 싶어.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프라이팬에 만약에 프라이를 하나 줬어요. 근데 엄마 내가 하고 싶어. 근데 네가 뭘 해? 이거 내가 할게. 그리고 엄마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내가 뭔가 하나 해서 성취하고 싶었는데 그 성취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대부분 많이 자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의 역할 중에 그런 역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자화상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된 나 자신, 그 자신으로 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바울처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즐기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 엘리 위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어린아이 심정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신앙 안에서 엘리 위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왜 듣지 않으셨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록을 적어놓고 체킹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를 체킹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내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하나님 저 이런 조건 가진 사람 내 배우자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신앙이 되기까지 바울이 모든 상황에 자족하면서 비천의 줄도 알고 풍부의 줄도 알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는 집에서 할 거야. 무슨 목사 뭐 했더니 목사가 뭐 해가지고 무슨 삥을 뜯었대. 교회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대. 나 그런 모습 보면서 난 교회 싫어. 그리고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모여서 믿음의 권고,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신앙을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나는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결심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치는 단계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초보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밤새도록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말씀을 밤이 새도록, 저는 새도록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침에 동이 터오는,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내가 성경 말씀 설교 한 번 들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그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기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성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루터 이전만 해도,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읽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그 다음에 무엇에 주력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에 주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기도에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다음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영적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이 대부분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힘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말씀만 묵상하다 보니까 신앙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머리만
지적인 인식만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원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시간이 있어요. 깨어있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저는 그게 한시라는 게 유태인 원력하고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한시가 얼마인가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진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간이더라고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분 지나간다 딱 깨보면 10분이고 1시간 지나갔나 하고 해보면 30분이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도 혹은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그 상황들,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랍니다. 기대하는 자. 영어로는 hope라고 되어 있지만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 그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만 묵상하면 복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세요? 요거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하고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길에 걸어갔으며 발람의 길을 쫓아갔고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라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신앙이 없다고 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발람과 고라의 패역,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길을 쫓았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더라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텐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달라 라고 금은 보화를 싸들고 가서 발람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처음 거절했지요. 세상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 안주해라. 여기서 즐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떨어져 나와라. 그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들의 청을 삐딱하게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신앙을 올바로 가지를 않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합해서 삐딱하게 길을 가서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노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 고라가 누군가요? 모세를 쫓아왔던 족장들 가운데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 모세가 자기가 보기에는 별게 아닌데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씨가 나서서 우리 민족을 끌고 오는가? 그래서 모세한테 대항을 합니다. 250명의 족장을 데리고 와서 모세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대변자라 하느냐? 왜 나는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판가름을 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라와 그 가족들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중재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로 그 많은 사람들을 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 그 가족들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셔서 그들을 산채로 땅에 묻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기자가 고라의 폐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왜 너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항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아하는 설교 듣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알곡마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눈물에 태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조물이 살아야 될 것,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피조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것,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왜?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 이외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러느냐면 자아가 주인이 되면 70억 명의 주인이 다 뿔뿔이 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되는 것이고 그 뜻을 쫓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내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양심을,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볼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러닝맨 볼 시간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습니다. 친구랑 카카오톡 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묵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먼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인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썩은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은 것을 거둘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하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요? 강한 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파에 휩쓸려, 환경에 휩쓸려 울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인간,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고 그것이 경건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똑같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압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